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선한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아말렉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말렉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빈틈을 잘 공략했기에 압승을 거두며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다윗이 아말렉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었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면 다윗이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야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고,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떠났던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품어 안아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역사를 오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겐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소견을 따라 산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을 따름이 결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말씀에 앞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 자기를 따르는 삶은 이제는 지향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지향하여 하나님 베푸신 모든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은혜를 경험하며 집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되던 중 다윗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이들은 누굽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 함께 달려가다가 아말렉을 쫓임에 힘이 붙여서 잠시 그 부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가고 싶어도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전을 한 다윗 일행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 대장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부솔시내에 남아있었던 그 200명 중 한 명이었다면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미안한 감정이었을까요? 저들은 생사를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들을 향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신들은 좀 편히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그런 미안한 마음들, 미안한 감정들이 이들에게도 분명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다윗 일행을 기뻐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공존하는 가운데 다윗 일행을 맞이하는 중에 다윗은 이런 이들의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못 헤아렸을까요?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을 보면서 헤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뭐라고요? 무난함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잘 있었어? 잘 쉬었어? 이제는 좀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먼저 건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생사를 걸고 싸움에 나갔던 다윗이 부솔시내에 앉아서 쉬고 있던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괜찮냐고 그들에게 안부를 먼저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싸움에 나가 고생하며 승전한 다윗 일행을 남아있던 이들이 고생했고 수고했다고 먼저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그게 맞는 일 같은데 오히려 다윗이 전쟁에 나갔던 그 다윗이 돌아와서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었냐? 몸은 괜찮아졌냐?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왜 다윗은 위로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 다윗 일행들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왜 그 사람들을 먼저 위로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들도 분명 함께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전쟁에 함께 가고 함께 싸우고 그와 같은 승리도 함께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먼저 다윗이 헤아려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진짜 승패가 자신에게 달렸던 것이 아니라 이 싸움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으로 인해서 비록 승리를 얻긴 했지만 교만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싸움,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윗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오히려 남아있던 애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거 우리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야. 미안할 마음도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그러니 너희도 이제 함께 가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위로 받으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반겨주던 이들을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남은 이들을 위로하고 또 남은 이들 역시 다윗 일행의 공로를 지향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던 중, 그런데 그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22절의 말씀에 그들이 마주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보다 많은 것을 얻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윗 일행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 그때 모두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누리며 시간을 보내면 좋았겠는데 이와 같은 시간들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누가 싫어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려는 이들이 등장해요. 악한 마귀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냐면 싸움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킵니다. 뭐라고 이간질시켜요?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이긴 이 얻은 것들 우리는 쟤네 나눠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들? 비록 자신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 같았지만 이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분명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 400명이 그 온 땅에 평만했던 그 아말렉 군대랑 싸워서 이긴다라는 걸 그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었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윗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저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는 건 뭡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딱 떠오릅니다. 사자성어가 딱 떠올라요. 어떤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사자성어. 견물생심 아십니까? 견물생심. 눈으로 보니까 그것에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순간 또 잊어버린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고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자가 되고 불량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 눈에 보이는 것, 그 탐욕에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시기와 질투가 발해서 이거 못 날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왜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자신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갖는 게 타당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뭐만 생각합니까? 눈앞에 있는 재물, 눈앞에 있는 물질, 그것만 보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나눠주기 싫다고 말입니다. 이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분명 그들도 보고 그들도 체험했는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이기고 돌아온 그 길이. 그 순간 그들은 그 은혜를 잊었던 겁니다.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럼 어떠셨을까요? 분명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안타깝지 않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 일행들은 분란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싸울 수 있겠죠. 다툴 수 있겠죠.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이들의 이야기를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냐면 이 전쟁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을 누가 어떻게 이기게 해줬냐고 그들에게 물어요. 야, 이 전쟁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잃었던 이 모든 것들을 찾은 것이 우리 힘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저들보다 힘이 세고 압도적이라서 우리가 저들보다 수가 많았기에 우리가 저들을 상대로 한 전략과 전술이 좋았기에 이겼냐고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처럼 묻는 다윗의 이유가 있겠죠.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까? 이 전쟁, 우리가 되찾은 이 모든 것들,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한 것 아니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 덕분에. 그것을 다윗은 강조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한 승리이기에 나누는 건 역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할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이라는 걸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일까요? 어떻게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눠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다윗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리나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 제안의 뜻이 뭐래요?
모든 것은 다 공평하게. 전쟁에 나갔던, 나가지 않았던, 쉬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 더 누가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모두가 더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렇게 보면 마치 다윗이 고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지혜를 써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다윗이 말한 이 방법은요, 민수기 3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야?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31장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뭐예요? 반반이죠.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에게 공평하게 나눈다. 이미 민수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전한 이 24절의 방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잊고 지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나갔을 때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적게. 공정하지 못한 분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맞다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와 같은 말, 제안, 욕심에 눈먼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맞아. 우리가 잘해서 이긴 전쟁 아니구나.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니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니구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람들은 다윗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기준으로 다시금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것을 주위에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게도 기쁘게 나눠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겨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이웃들과 함께 누리니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지혜롭고 현명한 제처가 없었더라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전을 하고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일행들은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 베푸신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뉠 뻔했습니까? 견물생심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전을 하고 얻은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인해 일순간 일부의 사람들의 눈이 현혹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칫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을 뻔했고 심지어 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중심을 잡은 다윗이 없었더라면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눈이 멀어지게 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 베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없었고 또 누릴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전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물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 전할 때에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전적으로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중심을 잡게 되자 그제서야 물질의 시선에 머물렀던 이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요,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그 수많은 물질들을 자신들만 갖고 누리려 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어떠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아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뉴스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소식들이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실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실까요? 그래, 얘네 잘 싸우고 있다. 그래, 잘한다.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시겠죠.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부분은 없으실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일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작고 적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희라도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고 서 있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그 신신당부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를 바꿀, 그리고 이 시대의 공동체를 바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닌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새겨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의 회복을 이룹시다. 저 사람이 할 거야. 아니, 저 사람이 할 거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 일들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 다윗처럼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